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많이 외우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번 주 섬김은 우리 남전도회입니다. 우리 남전도회 섬겨주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 2시 30분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찬양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 세미나가 있으니까요. 우리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금요 전도회를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오산에서 우리 교회 이제 금요일날 전도 같이 하러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갖고 그분 같이 이제 전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이제 1시 반 그 정도까지 할 것 같은데요. 그 시간이 되시면 그때 기억하셨다가 매주 안 나와도 되니까요. 시간 되시면 그때 미리 말씀하셔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와 우리 금요 기도회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우리 찬송 195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말씀 들을 때 그 속에서 예수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말씀 들을 때 그 속에서 예수 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38쪽에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우리 앞에도 있으니까요. 찾지 못하신 분들은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하려면.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하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음을 갖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저 사람은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말씀도 전하고 권면도 하고 그러는데 믿을 것 같은데 안 되고 그러신 분도 있어요. 특히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또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나 뭐 이런 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는데 한 전했는데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믿음으로 자리에 오지 못하는. 믿는 것도 참 어려워요. 그런데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걸 보면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또 멈췄다가 또 이제 방황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나가지 않고 있는 분도 있잖아요. 요새는 이제 가나한 성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 사도가 전도하고 그 양육한 그 믿음의 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이 편지는 언제 썼냐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이제 순교 당하기 전에 쓴 거예요. 디모데 후서가 그러고 그 전에 이제 디모데 전서, 디도서 이렇게 세 개를 썼는데 그때 죽음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믿음의 자녀인 그 디모데에게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유언같이 쓴 내용이에요. 그 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의 세 가지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데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꼭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우리가 그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맞이하는 그 천국에서 다 기쁨으로 뵙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가지라고 하는 것 중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9절에 있습니다. 선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오늘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래서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파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두 사람을 설명하고 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이냐면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똑같이 얘기를 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 안타까운 거를 가끔 보는데 그거예요. 마지막에 그 사람이 어떻게 기억이 되는가? 잘했는데 마지막에 나에게 기억되는 것이 별로 안 좋으면 그렇게 끝까지 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지막을 그러니까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마지막을 잘 이렇게 아름답게 잘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었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한테 해를 많이 입혔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많이 어렵게 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왜 그랬냐면 선한 양심을 버려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하고 꼭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선한 양심이에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내가 행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잘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잘 모른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면 양심에 꺼리끼지 않도록 행동하는 게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우리 양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냐면 하나님이 양심을 주신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근데 그 양심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양심이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양심을 통해서 그 우리를 고발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율법 같은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내가 알지 못한다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5절에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말씀을 전하지 못한 자,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백을 해요. 로마서 14장 11절과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데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한다. 우리의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한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여러분들이 다 있어. 다 이렇게 있어. 그럼 제가 나의 죄를 내 입으로 양심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이런 죄를 졌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마음을 어떤 마음이면 하나님, 제가 그 죄를 다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 죄를 다 사하셨다. 예수님께서 사하셨다. 그 말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 그걸 내가 다 고백할. 그러면서 내가 마음으로 생각 지은 죄,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거, 그거를 다 생각하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있을 때 다 고백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내가 죄를 내가 마음으로도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양심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심판 때에 우리가 설 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양심을 버린다는 건 뭐냐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양심을 버렸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이 양심을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이 선한 양심이 아니라 더러운 양심이 되어서 그 우리로 하여금 죄가 죄인 것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요.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짓다 보면, 죄를 계속 지으면 그렇게 돼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이게 죄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다가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이게 죄야?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여러분 간음하는, 간음죄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처음에 선한 양심이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선한 양심이 되어서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변함없이 내 양심이 꺼리끼지 않도록, 내가 양심이 꺼리지 않도록 내가 살았다. 너도 그렇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너희가 믿음에 파손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에, 신앙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 양심이 여러분을 재판을 해요. 여러분을 고소해요. 누구도 여러분한테 그거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해요. 그러나 내 양심은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맞아, 내가 저 어려움은 내가 그때
그 잘못했던 게 그런 것 같아. 양심이 그렇게 고소한다는. 근데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그렇게 살으라고. 그래야 믿음에 파손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고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도 양심에 꺼리끼지 않도록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누구나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에요. 우리가 싸울 때 뭘로 싸워야 되냐면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오늘 바울에게도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 예언을 따라는 것은 너에게 말씀했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정복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네가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복하러 가는 사람에게 우리 같으면 그러죠. 가서 정복하려면 군사를 어떻게 잘 배치를 하고 군사를 잘 모아서 훈련을 어떻게 잘 시키고 어떤 작전을 쓰고 그래야 네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업하는 사람이면 당신이 어떻게 투자를 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그걸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한다는 건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 싸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어려워요.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지키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많은 그 자손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그 이삭을 준 건 20년 후예요. 20년 후. 75세니까 25년 후죠. 100세 때 아들 얻었으니까. 들어갔는데 그랬는데 그 25년 후에 그것이 이제 들어가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25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면서 그 약속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는 그것이 뭐냐면 그리고 그것이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싸움이 우리의. 그들 그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냐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싸움은 뭐냐면 그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것을 말할지라도 아니다.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며 지키면서 끝까지 버티는 것. 그것이 뭐냐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시면 다른 교훈으로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 너에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 그러면 특별히 너에게 예언한 말씀은 뭐냐면, 특별히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너에게 은혜를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왜 여러분 은혜를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성경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에게 계시를 주지 않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척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은혜를 받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 자리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걸 붙잡고 계속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붙잡고요, 그거를 가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게 이 세 가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양심을, 선한 양심, 흔들리지 않는 양심. 그래서 양심은 우리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양심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요.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바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다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 파선한다는 단어를 2번 사용합니다. 오늘 여기서 사용하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로 그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파손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파손되는 모습들을 보지 않았느냐. 디모데야,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생활했던 그 사람들의 파손되어 갔던 사람들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를 보지 않느냐. 그들이 왜 파손했냐면 이거를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돼요. 우리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선한 싸움을 지금 그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그 선한 싸움을 할 때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그 약속을 주시고 그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거기서 그 믿음이 파손되어서 떨어져 나가는 그 얼마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처럼 디모데는 안타깝게 그 길을 가지 말고 나와 같이 이 선한 싸움을 계속하자, 그리고 끝까지 경주하자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에게도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같이 가자. 선한 싸움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자. 그래서 믿음의 경주의 끝에 만나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나의 등 뒤에서, 우리 가사를 보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나 내가 새 힘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경주를 할 때에, 믿음의 싸움을 할 때에 우리를 보시면서 해봐 이러지 않으셔요. 오늘 이 찬양처럼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셔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 승천하실 때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실 소망합니다. 이 가사를 우리